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지요. 성공은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리고 꿈꾸고 도전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꿈은 있는데 그 꿈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을 돈의 많고 적음과 지위의 높고 낮음과 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대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 지위를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로또를 사게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거나 권력과 야합하고 아첨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맞게 성공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며 인터넷 뉴스로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 아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지위에 높고 낮음이, 권세 많고 적음이 우리의 성공을 가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멸망한 남유다의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출세해서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최측근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다른 나라의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성공인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6.25 전쟁에서 한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잡혀왔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렇게 몇십 년간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의 보좌관이 된 것과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며 입지전적의 자리까지 오른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성공으로 인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줘야 할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들이 다 불타고 허물어져 있어서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동족들은 고생한다고 하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백성과 민족의 가슴 아픈 소식과 폐허가 된 조국과 고향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까지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과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시며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첫 번째 비결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왕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자들의 표정은 왕을 경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을 시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배신하여 암살하거나 시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을 보고 읽어내어 왕을 보호하는 것이 왕을 경호하는 무리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왕의 옆에서 표정이 좋지 않으면 왕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자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시중드는 자들의 표정이 좋지 못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둠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늘 왕 옆에 붙어 있으며 술을 고르고 술을 따라주고 왕을 모시는 자리로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심이 가득하여 어두운 표정을 왕이 보고 알아채고만 것입니다. 당장 목을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매우 두려워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이미 눈치채고 물어보니 느헤미야는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왕이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불충이라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이실을 짓고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전부터 불타 황폐하게 되어서 후손인 나로서는 근심이 매우 많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왕이 대노하여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고 그를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상황. 사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냥 왕의 명령으로 죽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한 스텝 선하신 손길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것이지요. 게다가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당시 최강국과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2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표정과 모습으로 있었던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넘기게 되고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자비를 얻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순간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었죠. 주저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왕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아멘. 와,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대답입니까? 왕 앞에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주는 담대함이 아니라면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기도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 당황스러운 순간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 짧은 순간에도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본 순간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대답했던 것들을 위하여 지난 4개월간 느헤미야는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된 기슬월, 지금으로 치면 11월에서 12월 중순쯤 되었고, 오늘 본문에 왕에게 이야기한 시기가 니산월, 즉 3월에서 4월 중순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신다 하였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찰나의 순간에, 위급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잘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마드리드에 M30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되고 핸드폰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길에서 순간 갈림길이 되었을 때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거나 여러 곳을 이동하게 될 때에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어느 갈림길로 갈까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을 선택하면 출구로 잘 나올 수 있게 되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경험을 한 기억들이 납니다. 찰나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벼락치기 아시지요? 시험 볼 때 벼락치기로 공부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벼락치기에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게 실력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는요, 실력입니다. 벼락기도 가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찰나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를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진숙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 기도줄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수많은 잡생각이 들고 이 줄이 저 줄이 여러 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줄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저 줄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줄을 잡으면 응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줄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고 여러 생각의 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줄들은 다 썩은 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줄을 확실히 잡아야 튼튼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납니다. 느헤미야가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담대히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계속하여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대화 중이라도, 산책을 하다가도, 무언가를 하다가도 부지부식간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 이루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며 all time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선택의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잡으신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하나님의 기도줄을, 그 동아줄을 잡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12절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찰나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할 것을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자신이 보수하여 건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좀 전까지 생각한 건데 막상 그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여 왕이 나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왕에게 말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었고 3일 밤을 정탐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심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알고 깨달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신중함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하였더니 도와주신 하나님의 간증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기도하며 생각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나가야 하는지 그 명확한 비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독려하지요.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장벽이 얼마나 높고 큰지는 사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며 그 일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향한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이 되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온전한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를 추진하여서 실패를 겪는 사람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실패하는 이유이지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단 한 줄도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는 전부 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건축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결국 들통나 바로에 의하여 쫓기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추적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떠돌며 살게 되었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꿈과 비전을 고민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그곳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낼 민족의 영도자로 부르시며 모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적임자가 아니라며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고 모세의 주저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과 확신과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너를 보냈다 말하여라. 그들이 내가 보낸 것을 믿지 않으면 방금 내가 보여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손에 문둥병이 피었다 없어졌던 것처럼 그 표적을 말하고 보여주라. 그들이 믿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는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가정에도 각각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하며 성실히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 비전의 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마다, 찰나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레드리 왓츠의 호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비파의 줄이 모두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주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는 소망이 있으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줄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의 그림인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다 불타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51만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며 백성을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 곳곳이 불타고 무너졌을지라도 삶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며 찰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결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함께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